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구약에 보게 되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이었는데 몇몇은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두 명입니다. 그것은 요나와 나훔입니다. 요나가 나훔보다는 앞선 시대의 사람이고요. 나훔이 말씀을 전하기 15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에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듯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니느웨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성의 없는 그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날로 회개하였고 니느웨의 멸망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연기가 된 것뿐입니다. 15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아수르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요,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나훔 3장 1절 내일 살펴볼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느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악해져 갔습니다. 이런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하여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게 된다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 유다를 학대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약탈한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친히 이 니느웨를 치러 올라왔으니 스스로 방어를 한번 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홈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는요, 이 아수르는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홈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만 하여도 니느웨는 어느 나라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아수르가 그 사네릴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하다가 18만 5천 명의 그 모든 병사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나라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악을 쌓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 바벨론은요, 제대로 나라도 이루지 못할 만큼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더욱이 그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니느웨는 가히 난공불락이라고 할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1842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이 일어났는데 그때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과 갈라강의 합류 지점에 있는 언덕 위에 이렇게 건설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강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을 아주 견고한 성으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나홈은 니느웨가 이렇게 파괴될 것이라 라고 하였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홈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반드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심판을 친히 진행하시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허망하게 파괴된 것은 니느웨 성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수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첫 난관이었던 그 여리고 성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그 성이 이중으로 된 성이었고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건설된 두로성이라든지 아니면 해발 700m 높이에 이렇게 건설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토기가 파괴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파괴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요새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건드린 자들을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악행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후배 전도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자신은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공공연하게 벌하여 달라라고 하고 그리고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 시편을 마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후배에게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 중요한 그런 이제 핵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에,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단순히 자녀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징계를 통하여서 바르게 행동하고 나쁜 습관들이나 행동을 고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 징계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다릅니다. 그 행위대로 정말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로마서의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에 대해서 기타 가타부타 이렇게 말할 것이 없고요. 그저 우리는 선택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건든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던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조롱하시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인데 한번 스스로 방어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택한 사람들에게 그저 사랑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움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이야기했다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인데,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